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요절 말씀은 53절과 54절.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만 53절, 54절 제가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요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당장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마침내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셔서 선악간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신 후에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고난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주님을 믿고 쫓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아마 쉽게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교회에게 임할 핍박을 보시면서 주님은 마지막 때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죽는 것 같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성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 인자가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셔서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끝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붓는 사건, 그리고 유다의 배신, 제자들과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사건, 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는 사건,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의 정하신 뜻이 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개역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을 다 마쳤다. 무슨 말씀이죠?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또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가 기록됐는데 바로 24장 25장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모든 설교가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마지막 설교를 마치신 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또 대속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죠. 하나님 뜻은 우리를 살리려고,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드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인자가 팔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선지자들은 거듭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예배하신 어린 양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 어린 양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바로 6월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림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거의 15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6월절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때 이제 한 70명의 야곱의 가족, 남자들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400년 동안 바로의 권세 밑에서 종살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죠.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선포되고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뭔가 하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죠. 그런데 이 애굽의 이 재앙이 임할 때 이 죽음의 선사가 애굽의 집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집도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줄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왔을 때 문설주에 피가 뿌려진 걸 보고 여기는 이미 죗값을 지불했구나. 제삭 사망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갔다, 넘어갔다. 6월절이라고 말하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어린 양을 잡고 믿음으로 그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그 집도 처음 나는 것 모든 게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6월절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6월절은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쏟으실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릴 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주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 계속해서 계시했던 것입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이 뜻이 지금 이루어질 점에 역사의 무대 가운데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인도 등장하고 악인도 등장하고, 그런데 의인이든 악이든 모두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역으로 이렇게 읽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그 무렵, 어떤 무렵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을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모여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 죽일 방법을 언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군정들이 난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하였다. 그 무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유대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교묘하게 죽일 방법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을 유월절은 하지 말자.
그때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월절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였냐면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들어진 양의 숫자마도 25만 마리. 엄청난 많은 양들이 죽은 거죠. 그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 날은 피하자. 이때 만약 예수님 잡으면 난도가 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었고 하나님 뜻은 무엇이죠? 바로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6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6월절 날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을 보면 악한 자들은, 악인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악한 자의 악한 생각까지 주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이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인의 편에 서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귀한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이야기인데 먼저 한번 6절부터 9절 말씀을 개역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이 사건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일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 보면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제가 개역성경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바로 마리아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바로 그때가 된 걸 안 거죠. 하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장례를 예배합니다. 자, 왜 미리 장례를 예배했다라고 표현했을까?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제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가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저녁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사두었다. 왜? 이제 안식이 지나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럼 유대인의 관습이 죽은 시체에다 향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유를 바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갔더니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신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며 칭찬했는데 이 딸의 믿음을 보고 칭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특히 그때 이 여인을 꼬집던 사람이 유다인 것을 가린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책망한 것입니다. 이 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단 말이죠. 뭐 부활하고 나면 시체에다가 어떻게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는데 믿음을 한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책망한 것입니다. 이때 향유를 허비했다고 책망한 제자가 바로 이 가룟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뭐 가룟 유다가 이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인데 가난한 자를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값이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그런 돈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일반 노동자가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장소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노동자가 매일 일을 해가 벌어야 될 그 돈의 가치의 향유를 그냥 한 번에 부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아니 저 비싼 것을 그냥 허비하다니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말의 행동은 믿음으로 한 너무나 아름다운 행동이었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시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에게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그 일이 막 이루어지기 직전이었고, 또 우리 마태복음 20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 일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6월절, 이틀이면 6월절인데 인자가 이제 권한을 받고 죽기 위해서 8일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제자들에게. 왠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불구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로마 제국의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이제 이 메시아가 열방을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은 이제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성물이 되시고 성천하셔서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다가 모든 원수를 발 앞에 둘 때까지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오셔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성경에 다 나왔지만 뭐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알 수가 없고,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생각 갖고 보면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 또 내가 들은 것, 그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월 달에 KP로가 난 다음에 이제 한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워킹 위트 갓 훈련을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들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정말 경건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 이렇게 성경을 매일 읽고 보았는데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왜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다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하고 순종이 따라야지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데 이게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왜 안 보였겠습니까? 끊임없이 들었던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순종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읽어도 반복해서 보아도 성경을 그냥 매일 읽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거죠.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주님의 초림은 이루어졌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며, 또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심판은 받지 않아. 영생이나 영벌에 대한 심판은 없어. 상급이냐 상급을 많이 못 받느냐 뭐 이런 심판은 있겠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받느냐는 심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나눴습니다. 예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되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심판은 불신자를 향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다 믿는 자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분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고정관념이었다면 이렇게 들어지가 않겠죠.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인데 뭐 순종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제자들과 똑같이 넘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넘어졌지만 나중에 회복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 내 나름대로 믿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 거야,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제목이 말씀대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세요.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고 다른 길을 갈 수 있지만 주님은 굳이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말씀을 이루려고 기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 말씀대로 이루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계획을 세웁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길을 찾더라. 마리아는 값진 양육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깨트려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또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며 한솥밥을 먹었던 가룟 유다는 왠지 마음에 심이 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한 배경에는 누가 있죠?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를 아십니다. 이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몹시 슬퍼하며 저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뻔뻔스럽게도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선생님 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지금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5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푸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이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셔. 주님이 시작해 주셨다고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다면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주님 왜 내게 이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팔 생각을 하냐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다면 아마 가룟 유다의 운명이 바뀌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미 성경에 일도 다 기록해 놓으셨죠. 이런 일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시편 41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은 다윗의 시편인데 심지어 내가 신뢰하고 내 빵을 먹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나를 배반하였다. 이건 물론 이제 다윗의 자기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이게 놀라운 거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신 겁니다. 다윗은 자기 경험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행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선포하신 거죠. 심지어 내가 신뢰하고 내 빵을 먹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나를 배반하였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밥을 먹다가 이제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또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도
이제 가룟 유다가 행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현대의 성경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생각하면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하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하 30개를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상당히 많은 그 돈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토기장에게 돌아갈 그 은하 30개를 여호와의 성전에 던져넣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분명히 이 스가랴 예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 그리고 그 값으로 얼마를 받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됐냐면 이제 27장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성경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표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래에 주님 오심과 관련된 모든 말씀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의 역사에 이루어갈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계속 나누겠지만 내가 생명 드리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해서 늘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력자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또 내 마음으로는 전심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충성이 결국은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차피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당연히 서야죠. 당연히 쓰지만 내 뜻대로 충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 가운데 마리아처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핏발받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묵묵히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편의 역사의 한 장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미션 스트레이트 처치가 바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월절은 최초의 성찬이라는 걸 아십니까?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오다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님 믿는 자들은 유월절은 성취됐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유월절을 주님은 성찬으로 바꾸셨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 첫날로 이야기하더니 또 유월절이 나오죠?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무교절, 유월절. 이제 헷갈릴 거 하나 없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을 이게 붙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은 절기로 여기며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무교절과 유월절이 한 절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볼 텐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야기 출애굽기 12장 6절.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 처음으로 지켜진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전날 밤, 바로 그때 지켰던 절기인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양이나 염소를 이달이 언젠가 하면 니산월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가 이제 시작. 그래서 그때가 1월달인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태양열로 보면 3월달과 4월달 그 사이죠. 니산월 유대 달력 1월 14일까지 이 제물을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양을 잡고 피는 그 양을 먹을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누를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먹으라.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것은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내가 이집트를 벌할 때 너희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피가 이미 뿌려졌기 때문에 그 집은 죄삭 스님이 지불한 것입니다. 사망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죄삭이 지불됐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 명절로 삼아 기념하고 대대로 지켜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피가 뿌려졌다. 어린 양이 대신 값을 지불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그냥 된 거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이 피를 쏟음으로 피값으로 저희가 산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계신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영적인 출애굽.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아셨지만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귀의 권세 아래 태어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 그분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유월절 절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다는 거죠. 제삼 받지 못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검식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어렵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자꾸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냐고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바치며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깨달을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를 살려고, 원수인 나를, 죄인인 나를 살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분이 나의 또 신랑인 것을 발견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는데, 내가 영원히 섬겨야 할 나의 영원한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지만, 우리가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육체 안에 죄가 있어서 늘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싸우면서 우리가 전쟁했죠. 쓰러짐이 있습니다. 종종. 그러나 우리의 삶은 쓰러졌다고 다시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은혜를 깨달은 데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죄인인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무교절.
이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했는데 제가 현대는 성경으로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즉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근데 날짜를 잘 보십시오. 아까 6월절은 니산월, 정월,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6월절을 7일 동안 지키려고 했는데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그 7일 동안에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월 14일 저녁부터 이렇게 됐죠. 1월 정월이 1월입니다. 1월. 니산월,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무교절의 기간을 보니까 14일부터 21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6월절은 14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겹치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교절, 6월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 7일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을 두어서는 안 된다.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타공이든 본공이든 이스라엘 백성과 안에서 제거될 것이다. 자, 이게 무엇을 위한 계시냐 그죠? 분명히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려고 6월절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제된 생활을 청산해야죠. 죄를 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을 이제 7일 동안 이제 연습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죄가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기간 동안 철저히 다시 한번 죄를 제거하고, 우리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 구별돼야 하는 거죠.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애굽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그 고역 가운데, 노예 가운데 고통당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이 마지막 6월절이 성찬을 바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 뭘 먹었다는 거죠? 6월절 그 만찬을 먹은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 이제 킹덤 파워 캠프 보신 분들은 성찬하기 전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일부분을 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관원 당하시는 그 장면과 성찬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게 뭔가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성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며 보여줬는지,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너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죠,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주님이 의미를 더하신 겁니다. 이 떡은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먹었는데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거야. 내가 찌들어서 너희들이 내 몸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거야. 잔을 주시면서 항상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포도주 마셨단 말이에요. 의미를 더하신 거죠. 의미는 뭔가 하면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을 이제 최초의 만찬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바로 이 일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성찬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하죠? 내가 이 죄인인 내가, 원수인 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이제 주를 위해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객관에 묶여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 마귀의 권세도 고통당하고 저렇게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성찬을 계속 지키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은혜를 받은 자야,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것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도 메시지를 안에 우리가 성찬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냥 의미 없이 참여하지 마시고 이건 주님의 몸이야 라고 받으셔야 돼요. 이건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야.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에 참여함으로 내가 살게 됐구나. 이제는 이 은혜를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 빚진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션 드리전 처치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뭐라고 계시겠어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의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이분의 오매불만 소원은 아버지의 손이죠.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예수를 전가하신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면서도 영혼을 위한 마음이 없다면 성령님 왜 우리 안에 충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인의 삶을 다 감당하기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모든 민족을 제사 삼을 했을 때 그 모든 민족은 에스노스, 민족 국가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무리 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다. 사람들의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든지 그 공동체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제쳐놓고 우리가 세상에 묶인다면 세상 사는 거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회복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기도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로 들어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아니면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주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라고 매달며 씨름하는 기도를 했는 것인가? 아니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씨름하는 기도를 하신 거죠. 먼저 제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거두어달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제 계속 읽어가시면 이 기도를 세 번 하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요라고 말하고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려 갈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 내가 이를 왔노라.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기가 오신 일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일을 계속 말씀하셨죠.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권한을 받고 추구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지만 죽어갈 것이라고 자기 길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뜻을 몰라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 뜻을 아는데 우리 주님에게도 자기의 뜻이 자기의 원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아버지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택해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아버지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자면 이 잔을 거두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썼는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현대의 성경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 땀이 쏟아지는데 그 땀에 피가 섞여서 떨어졌겠습니까?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를 하신 거죠. 얼마나 고뇌 가운데 간절히 애쓰며 기도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이루실 때까지 그냥 된 게 아닌 걸 아시겠죠? 아버지 뜻을 알았고 또 늘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뜻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게 쉽지 않아서 고뇌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의 삶을 보니까 왜 주님의 뜻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도 하는 이야기죠.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의 뜻을 찾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기도도 하는데 주님처럼 기도는 안 하고 있네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항상 방해되는 게 물론 마귀도 공격하고 어렵지만 내 뜻은 내 뜻.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못 이루어드려 우리가. 그런데 내 뜻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씨름하는 기도를 하냐 그죠.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주님처럼 애써서 기도한다면 성경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보고 있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보고 있지 않고 도와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쉬운 말 성경에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더니 예수께 기운을 복돋아 주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예수님께 아버지가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천사를 보냅니다. 네가 가서 내 아들 도와줘라.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예수님의 기도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시험 맛을 떼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삶 가운데 실패한지 아시겠죠? 몸부림치며 싸워 이기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종종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침마다 시간 정해놓고 눈 뜨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지만 주님, 이런 기도, 주님이 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첫 복종시키되 기도를 하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애써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도하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죠. 특히 우리 삶 가운데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돌보가 필요한 영역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처럼 마음 잡고 이렇게
돌파하는 기도를 했다면 벌써 끝난 싸움인데 못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이제라도 다시 마음을 정하고 이제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육신과 싸우면서 자기 생각과 싸우면서 몸부림치는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했죠.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o excuse. 그 말은 그래서 봐주는 게 없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을 읽어볼 텐데 예수님께서 항상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자들과 다니시다가 이 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이 시간도 마지막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따로 데려가셔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죠.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현대인 성경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이라도 이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조국만 바라봐도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나라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걸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는 미국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우리 가족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 나라, 우리 조국만 봐도 그렇고, 우리 미국만 봐도 그렇고, 지금 뭐, 제가 정치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이 트럼프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들도 선포했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포하면서 대사관도 옮긴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핍박과 뭐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끼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미션 318 처치를 이 시간에 여기 또 세울 때는 주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여기 서는 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간에 미션 318 처치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할 것이 있다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까지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엄청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끼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끼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끼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끼어 기도하시길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육신이 연약하다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바쁘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고. 그렇게 자꾸 핑계를 내시면 결국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나면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죠. 그 기회를. 영원한 상급들 놓쳐버립니다. 결국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계속 잠을 자다가 시험 왔을 때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의 싸움에 실패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제자들처럼 시험 왔을 때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던 사건을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은 이미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고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미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왔을 때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냥 주님은 순순히 잡혀주시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 뜻이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이미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불필요한 육신의 싸움을 싸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하죠.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중에 하나가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여기 마태복음은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을 말했는데 이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정확하게 사람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했겠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죽는 데까지 감옥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충성심으로 주님 지키려고 칼 뽑았습니다. 그래서 싸운 거죠. 겉으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용기를 못 내는데 베드로는 칼 뽑아가 싸웠단 말이에요. 주님 지키려고.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의 뜻과 부합합니까? 오히려 주님의 뜻을 거스리죠. 주님은 지금 팔려야 됩니다. 죄인에게 팔려서 악인에 팔려서 십자의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막는 거죠. 인간적인 충성심 그것은 하나님께 늘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충성하되 지혜와 충성이 함께 가야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충성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 충성해야죠.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인간적으로 충성심을 발휘한 것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도에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힘없어서 붙잡힌 거 아니죠? 주님의 정하신 뜻대로 붙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현대인 성경으로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12여단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당장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여러분 1개 여단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2,000명에서 5,000명이었어요. 1개 여단. 천사 1개 여단이 그러면 2,000명에서 5,000명입니다. 그럼 12여단이면 24,000 천사 아니면 6만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주님이 기도했다면 최소한 여러분 4만 5만의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런데 사네비라는 왕이 랍사게라는 종을 보내가지고 막 유대인의 하나님을 막 비난합니다. 조롱하고.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다 듣고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탁 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다 들으셨죠?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한다. 그리고 그날 밤에 천사 하나 딱 보여. 천사 하나 보냈는데 18만 8,500명이 다 죽습니다. 제가 이사야 30장 36절을 현대인성에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스리아 군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시체만 질비하게 널려 있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이 그냥 주님 아버지 천사 동원하십시오. 그러면 끝났습니다. 로마만 숙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군대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렇게 했다면 선지자의 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 어린 양 예수가 죽으셔야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이루시려고 주님이 자기 스스로 내어주신 겁니다. 이제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신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습니다. 거짓 증인들 일어나서 이런저런 얘기 막 하는데 결국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주님께서 친히 자기를 죽일 증거를 제공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을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막 나타나서 계속 거짓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은 침묵했어요. 침묵. 36절에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제서 입을 여십니다. 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다른 증거는 뭐라고 하든 침묵하셨지만 너 그리스도 맞냐?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물었을 때 그렇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전능한 분의 오른편 앉을 것, 주님이 지금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 앉은 것을 말합니다. 앉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은 내가 죽지만 부활에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큰 영광과 권능으로 주님이 오신 것을 너희가 볼 거라 말했을 때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증거를 기다리겠냐? 이 신성모독하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자 사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외친 거죠.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죽일 증거를 제공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편 110편 1절에 주님께서 보호자 우편 앉을 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0편 1절 예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거라. 대제사장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다 배우는 사람들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가운데 보니 사람처럼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도되었다. 그리고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주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그 권세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이제 모든 원수를 발 앞에 둘 때까지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큰 영광과 권능으로 와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와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통치할 것을 다니엘이 다 보고 말한 거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굳이 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렇게 주장하죠. 바로 이런 일이 예수님의 초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도 되실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것도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이러한 때도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에 성령한 조발된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인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신 거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말했을 때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 감옥에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은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런 말씀을 읽는데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는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패한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기 전에 이미 다 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밀가부로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넘어지겠지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먼저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거예요. 요구. 즉 어떤 일도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야 네 믿음,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 연약함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쓰러지고 넘어진 걸 알지만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드러나지 않고 혹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쓰러졌지만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너는 뉘우치고 도란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그 말은 뭔가 하면 모두가 길을 간다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고 주님을 섬겼다고 쫓아가다가도 다 쓰러진다는 거죠. 너는 위로를 받고 난 후에 너의 실패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른 형제를 위로해서 마귀에게 정죄받고 머물리지 못하게 하고 일으켜서 함께 얘기를 가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했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읽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겐 다 실패가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우리는 다 실패가 있고 실패가 난 다음에 반드시 마귀가 찾아서 정죄한다면 정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말 성경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셨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그럴진데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33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정녕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쓰러졌는데 정죄받고 계십니까?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정죄를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연약하고 쓰러졌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 정죄를 받고 있냐 말이에요. 이것은 건강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연약함 때문에 쓰러져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을 깨닫고 아 주님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내 경건과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연약함과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일이죠. 그런데 막 정죄 빠져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이렇게 빠져서 정죄를 받으면 뭐죠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에 빠지는 거죠. 마귀에 속아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야, 나 쓰러졌지? 나 연약하지? 당연하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게 된 것은 내 경과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된 것이다. 예수의 피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던 제자들도 하나님 편에 섰지만 늘 주님의 일에 동행하는 것은 아닌 걸 보았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데 실패하면 충성을 다해 주님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이 지금 주님 쫓아가며 믿음의 여정관에 쓰러졌다면 쓰러져 있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사랑하는 신부야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신부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 정적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이 역사의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